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계속 이 질문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계속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많은 그런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안으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조류와 유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우선 먹는 것을 살펴보면 TV와 매스컴에서는 계속 이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먹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방송을 먹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맛집들을 계속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어디 막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막 좋은 것을 먹고 또 어디 무인도에 가서 막 뭘 잡아먹고 아무튼 계속 먹는 방송들을 계속 보여줘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마치 좀 문화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맛집이 진심인 사람들은 맛집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이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맛집 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어가 여행이잖아요. 여행.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먹는 것에 사람들은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식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네. 특정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백땡땡 뭐 카페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건 왼손잡이시더라고. 칼질을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영향력을 이렇게 보면요, TV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광고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분이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이분은 설탕을 사랑하시죠. 설탕을. 그래서 모든 음식에 설탕을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집어넣고 요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설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분이 설탕을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죄책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어떤 영향력을 보면 어떤 정치인이나 뭐 지도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분은 국회의원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시장을 또 막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을 너무나 그렇게 수완이 좋은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떤 식탐이 발동하거나 아니면 먹는 것이 생길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그것을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먹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셔요? 커피. 네, 커피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또 뭐가 생각나셔요? 물. 또 네,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또 술도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의 2017년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술 소비 순위에서 13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13위.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13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증류주라고 하는 것은 이 도수가, 알코올 농도가 15% 이상 넘어가는 것을 증류주, 그러니까 독주죠, 독주. 좀 아주 센 술이죠. 이것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어요. 1위를. 사람들은 참 이 술 마시는 문화가 참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로 술을 마시죠. 오늘은 슬퍼서 한 잔, 또 내일은 기뻐서 한 잔, 또 기념일이라 한 잔, 또 별일 없으면 건술을 만들어서라도 한 잔 하는 그런 한 잔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마시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죠, 물. 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좋은 물을 찾아 마십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한 40년 전이죠. 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끝나고 나면 모두 다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수돗물을 틀어서 이렇게 입대고 먹었어요. 아니면 그 노란 주전자에다가 수돗물을 담아서 서로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그 주둥이에다 입대고 먹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물을 먹는다고 하면 아마 엄마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어찌됐건 정수기의 물을 먹든지 아니면 물을 끓여 마시든지 아니면 물을 사 마시든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마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뭘 마시고 있어요? 계속 공기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공기의 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의 그 이슈가 되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를 이렇게 공개할 때도 미세먼지 농도를 같이 공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황사가 심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이 공기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집집마다 또 뭐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들여놓고 잘 쓰지도 않으면서 막 들여놓고 계속 돌아가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정수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또 공기를 마셔야 되죠.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무관심한데 육체의 어떤 좋은 물, 좋은 공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방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패션이라는 부분은 인류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가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 명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부호들의 이렇게 명단들을 쭉 보면요, 그 중에 맨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이 루이 땡땡 이런 분들이 다 맨 앞자리에 있어요.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패션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장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브랜드, 좋은, 또 어떤 유행이 있어요, 브랜드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입지 않으면, 얼마 전에 그 나이키 범고래 신발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에 사진 누가 올렸는데 다 똑같이 무슨 학교 실내화 똑같이 신은 것처럼 다 똑같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을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개성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가난한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상해에서 가까운 지역에 제가 살았는데요. 중국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 꼭 귀국하시기 전에 들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바로 짝퉁 시장입니다. 짝퉁 시장.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미테이션 제품들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짝퉁에도 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 S급. 이거는 진짜 S급은 전문가들조차 구분하기 힘든 그런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낸.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중국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라고 그분들을 항상 데리고 가고 이 짝퉁을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가 막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심지어 사드리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명품을 짝퉁이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는 것에 있어서 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먹는 것, 말씀이셨던 그분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먹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먹고 또 예수로 충만한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으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를 계속 먹었어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그 세상으로 충만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체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신 만나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잔을 계속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잔을 우리가 계속 마셔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을 그 보혈의 잔으로 계속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한낮에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의 영생수로 계속 생명수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을 계속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술과 성령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실까요? 둘 다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술을 계속 마시면 뭐로 충만해요? 객기로 충만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객기가 생겨요. 객기가. 그러나 성령을 계속 마시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두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능력.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내적으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마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요. 이것이 뭐 어떤 주술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그걸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오, 주 예수여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이 5분 동안 이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을 딱 잡고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성교구를 담당할 때 양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숙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숙제를 하신 몇 분이 간증하시기를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랬던 분인데
이걸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불면증의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귀신을 쫓는 기도와 성령을 마시는 기도를 한 5분, 10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이분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불면증이 치료됐다는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는 기도를 한 3, 4분 하시고 또 붙어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질병배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가난배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 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어머니가 이렇게 옷장을 딱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입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옷장에 옷이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게 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지금 유행에 맞는 게 없고 지금 필요에 맞는 게 없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옷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게 되고 낡아지고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가 또 옷장을 이렇게 열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옷이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건 아마 계속 앞으로도 여성분들은 옷장을 열면서 항상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입을 게 하나도 없네라고. 그 안에 옷은 가득 차 있지만 이게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낡고 후퇴하고 유행이 지나고 그런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그 옷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옷이에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옳은 행실은 세상과 구별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요, 그냥 이방인,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은 세상과 구별된 이런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하고 영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온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보혈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의이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중 패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요. 대사가 이래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질도 모르면서. 이게 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 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사단마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이 대사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 가운데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저도 목사지만 계속 아침 먹고 아내랑 하는 말이 뭐예요?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서 또 아내랑 하는 말이 저녁에 뭐 먹지? 이것이 계속 입에 붙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간순간 물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